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은 무엇이냐? 자, 일꾼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일하기가 솔찬게 쉽지 않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암만 부모가 싫다 하더라도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 자식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싫어 해도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것을 좋든 싫든 내 안에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닮습니다. 신기하게도 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우리가 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유전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나아가서 무엇을요? 복음이라는 것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부터 먼저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무슨 수로 그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해줘야지 옆에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있잖아, 옆에 있던 김집사 알지? 그 김집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만난 내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는 천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나의 하나님을 못 전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나의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나의 하나님 만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라 자매가 엄마의 하나님을 소리치면 소용없어. 엄마의 하나님은 엄마의 하나님 뿐이요. 그러니까 엄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람이 형제도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근데 봐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도하다가 어느 날 순간에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면서 그 제물로 바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삭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을 모리아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되었을 때요? 제물 되었을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삭의 신앙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아이들에게, 내 양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냐는 거죠. 내가 분부한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예. 그래서 봐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다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될 사명 중에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자동으로 반사적인 행동이 나옵니다. 그 반사적인 행동이 뭐냐면 내 집을 강건에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내 집을 채워야 된다. 자,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 오기를 거부합니다. 교회 오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요.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예요. 여러분, 제합리에서 일제 때에 그게 제합리 성도들이 그 예배를 못 드리게끔 불을 태울 때에 한 명도 튀어나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만 들어가서 전부 다 손을 잡고 거기서 다 제가 되도록까지 예배드리는 그분들, 그 순교자, 제합리의 순교가 나오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첫 번째 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거부하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주님을 거부하는.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바로 저와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여기 보니까는 종들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놓아요. 예. 왜요? 다들 바쁘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회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함되어 있지 않고 두 번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누굴 찾아야 되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될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알려줘야 될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책임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책임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어렵다고 그랬어요. 왜 어렵습니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거든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이 전부 다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급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미련 갖지 않습니다.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미련 갖지 않습니다. 할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구원의 방주가 다시 닫혀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린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역을 맡길 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에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바늘동 주민자치 여행 가면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예, 교회 나오세요. 맛있는 커피 드릴게요. 그럼 어떤 분들은 우리 처가 쪽에 예수 다 믿는다고. 또 어떤 분은 또 우리 처남이 목사라고, 동생이 목사라고 막 그래. 본인은 정작 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 당신이 믿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 한참 웃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내 집을 강건해서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구분하지 말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분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려고 하면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많은 민족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소망을 알려주고 난 뒤에 바로 우리가 그의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이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그냥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는 아무에게 뽑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직분 줄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대신 내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치 있게끔 가치가 있어서 그 직분을 줬는데 내가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능을 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요?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아홉 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산으로 찾아 헤맨다 그랬습니다. 또 그 양을 찾으면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 이런 열심이 있습니까? 언젠가부터 이런 마음이 수그러들고 사그러들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만약 구원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울면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만 하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예수 믿으라고 눈만 뜨면 그 복음 전했던 여러분의 열심이 다 어디 갔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다 빼앗겼습니까? 누구로부터? 오늘 소성의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에 불같은 마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심정이 내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이 마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요나 같은 마음 안 들까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나를 두드러 팼던 사람이고 나를 고문했던 사람이고 나에게 온갖 욕을 했던 사람인데 뭐가 이쁘다고 이 사람에게 구원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설상 그가 나를 고문하고 세상 그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자는 첫째도 하나님 나라요, 둘째도 하나님 나라요,
셋째도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안 믿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다 내 마음에 얼마나 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100%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어떨 때는 말 안 들어요. 속상해요.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저는 뭐 인간은 하나님 가다가 벼락 맞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 하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은 꼴 보기 싫으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빼주세요. 하나님, 저 인간은 너무 나를 속썩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다른 교회 가게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 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나한테. 너 언제 붕 쉬길래? 그래놓고 내가 주의 종이냐? 그래놓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려놔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럴 거예요. 열 번을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요. 그래도 또 문자 보내요. 성경 말씀 또 보내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분이 내 메시지를 읽지를 않아요. 그래도 또 보내요. 속으로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예. 처음에는 보더니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좀 계속 보내면 아마 차단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차단은 안 시켰어요. 그래서 여전히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누구나 다 할 말들이 있어요. 그렇죠? 할 말 없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듯해요. 누구나 다 들어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기준을 어디에 주느냐? 우리가 성경에 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을 두니까는 봐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실컷 맞고도 옥문이 열려버리면 도망가야지. 기회가 왔잖아요. 말할 수 있는 기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고, 야, 이것이 하나님 은혜다 싶어가지고 얼른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간수장은 나 죽었구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자기 일 하자 할 때에 바울이 소리치잖아요. 어느 한 명도 탈출하지 않았으니까 네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간수장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맞고 우리가 고문하고 이 사람을 때렸던 우리가 과연 이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뭐냐? 그것이 질문이에요. 간수장이 바울에게 여보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간수장이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가람 형제한테 와가지고 친구가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만이 장가 잘 갈 수 있어? 이쁜 섹시 만날 수 있어? 그럼 가람 형제가 교회 다녀. 이러면 끝이요.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오, 진짜요. 교회 다니면 돼. 예수 믿으면 돼.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간증이거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지혜 아빠한테 야, 어떻게 애들 3명이 반듯하니? 참 잘 키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어? 훌륭하게 키웠어? 라고 하면 아이고 내 능력이지 뭐. 그러면 다들 콧방귀 끼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 아빠가 아니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애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래요. 예수 믿어서 그래요. 그러면 공감대를 이뤄서 그분들이 뭐예요? 아하 나도 우리 애들을 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그러니까 간접적인 전도죠. 그냥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수 없는 그 고비 속에서도 오직 한 목적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남들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김현우 집사님이 다시 전도의 왕에 불이 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전처럼 그냥 만나면 덥석 잡고 교회 좀 다녀봐요. 간증할 거 많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렸어요. 당신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어디 교회 다니냐고. 바늘동의 푸른 동산교회라고. 십자가가 제일 높은 교회. 거기에 참고로 까치집이 3군데 지어진 집에 교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에서는 그 얘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에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튀어나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줄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 복음이 여러분 입술에 항상 머물러져 있어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그냥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무엘 가정, 우리 사무엘이 점점 이뻐져 가요. 예배도 잘 들어가고 순한 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미자매한테 그랬어요. 다음 주일날은 오후 예배 드리라. 도시락 싸와라 했더니 다음 주부터 도시락 싸오겠다. 김밥 싸오겠다. 그래서 내가 먹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은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김밥 잘 싸요. 우리 엄마 빵도 잘 만들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엄마 자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예진이는 엄마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묻지 말라는 거야? 예진이 표정 보니까 목사님 묻지 마세요. 그런 것 같아. 그 은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김밥 잘 싸고 빵도 잘 만들고 햄버거도 잘 만들고 막 그러니까 줄줄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먹어보자 그랬어. 그냥 엄마가 좋으니까 그런 거. 엄마. 그러니까 엄마에 대해 신뢰가 있으니까는 내가 그냥 묻는 말 한마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보충해서 말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이 좋으면 이 좋은 이 소식을 나 혼자만 지니고 있고 나 혼자 품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나도 모르게 나팔수가 돼가지고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이 복음 나눠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기억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에 제가 보조 선생님이 됐을 때에 보조 선생님 됐을 때요. 성경학교 때에 저보고 반을 맡으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짜리가 반을 맡는데 애들은 3명이었어요. 그 아이들 앞에서 이 반을 맡는 공부를 하는데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만든 것이 부채를 만들었어요. 부채. 그래서 부채 접어가지고 9가지 그러니까 이게 합판을 붙이니까 이게 굉장히 두껍더라고. 그러니까 얇은 부분. 그래서 그 9가지 딱 접어가지고 하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걸 다 하나씩 해줘가지고 설명해 줍니다. 그때 만드는데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면서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이전도사님이 참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왜? 지금이야 뭐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이야 그냥 저분들은 나는 그래요. 저분들은 거저 먹어요. 왜 거저 먹냐면 워낙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저분들은요 그냥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OHP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으로 다 일일이 그렸어요. 그 내가 그림을 못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기옥 전도사님한테 그려달라고. 그래서 시청각 옛날에는 붕에 가면요 가방이 무거운 거예요. 가방이. 왜? 그 안에 시청각 자료를 다 준비해가 10가지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마분지에다가 그려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앞에다 세워놓고 하나하나 설명하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 열정이 있었어요. 도구들 다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소품들 다 만들어가지고 가방에다 잔뜩 넣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내 서재실에 가방들이 있어요. 내가 썼던 가방들이 있어요. 보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써먹으려고. 근데 요즘 그렇게 보여주면 애들 안 봐요. 요즘 시시해가지고. 워낙 뒤에 화면에서 잘 나오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학교에서 그림 동화책, 그림 스크린 속에서 남꾼과 선녀 그거 보여주면 다 조용한 걸 집중해서 보여줘요. 요즘 아이들은요, 본인 스스로가, 핸드폰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진실함을 보여주며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여주면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받고 나올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아멘. 봐보십시오. 그들에게 애칩니다. 뭐라고 애칩니까? 너희들에게 자격이 있지만 이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만 머무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에 이 복음 듣고 이 복음 붙잡고 믿고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아멘. 간단합니다. 내 입술로 주를 시인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앞장서서 선두에 서서 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는 던져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잖아요. 그냥 던지면 돼요. 내 좋아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믿는 사람,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줄 때에,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실 때에 하나님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무엇이 됐다고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일꾼으로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하는 일. 목숨 걸고 앞장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